그 찬양을 들으시도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오늘은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뒤에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와 또 사정상 집에서 올라오는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또 열매들을 맺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바르게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면은 그 관리인들이요 대통령 무덤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때 갔더니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마 그 국립묘지 관리법이 있어서 관리하는 뭐 이렇게 대통령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들 묘는 이렇게 관리를 해요. 뭐 현충원에 있는 대통령 묘판 전체 다 하는데 그 무덤 가까이에서 이렇게 늘 관리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들이죠. 전체도 관리도 하지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뭐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문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무덤도 군사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묘하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만든 것 같아요. 참 좋은 의미에서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진짜 시신을 훔쳐갈까봐 지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들이 왕의 무덤을 지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킨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알았죠? 본문에만 나와요. 이렇게 군사들이 그 돌을 거기서 봉인을 하고 지켰다는 것은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덤을 지키니까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지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증인이 되게 되고 확실히 부활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좀 묘하죠. 무덤을 지켰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조금 더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좀 강조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따릅시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의 요셉,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상황에 따라 참 쓰시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쓰셨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그 니고데모를 쓰셨습니다. 니고데모. 두 사람 다 그 이스라엘의 관원입니다. 관원, 공회원입니다. 근데 공회원인데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고요. 굉장히 이 두 사람은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회의에서 가편을 섰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예요. 평판도 두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거나 제자들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은밀히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 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니고데모는 그 시신에 들어갈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가 바르게 장례가 될 수 있도록 마치 권세자와 부자와 같이 장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에 귀한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아마 이런 부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때에 따라서 이런 귀하게 쓰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도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되라고 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든지 내게 주신 물질을 가장 어떨 때 준비됐다가 합당하게 드리는 거.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확고하고 좀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이것도 서로가 알고서 이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그 입장에서 참 그 섬기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언젠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목표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판 쇠무덤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부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새 무덤에 했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족 무덤이 있어요. 그런 다른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무덤인데 헛무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번도 그 안에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요?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혼돈이 되잖아요. 다른 시신이 있었다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혼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리마대 요셉을 쓰시고 니고데모를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에게 얘기하기를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듭났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늙었는데 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뱀을 대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그런 부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3장에는 이제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7장 50절에 가면은 한밤중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나왔을 때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살 때 그거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제 예수님 편에 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말했다는 것이 그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해 두면은 우리 신앙에 도전이 되고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분을 지난번에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어디만 나온다?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3장에 나오고 7장 50절에 나오고 오늘 100근 가져왔다는 그거에 나오고 세 번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뭐 아리마대 요셉은 워낙 참 아주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러분 공직에 있으면서 칭찬받았잖아요. 다니엘은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62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렇죠? 총독에게 가서 이제 그 유대 지금 땅에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파견된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빌라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 가느냐 하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갔습니다. 수제사장들, 바리새인. 특별히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수제사장들과 가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습니다. 진짜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만 3차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부활한다는 것을, 부활하실 거라는 것,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 3일 후에 사흘 뒤에 일어나리라고 그랬는데 진짜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전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진짜 일어난다고 믿었더라면 난리가 난 거죠. 제대로 믿은 거죠. 그도 의심도 하지도 않고 그들은 뭐 했느냐?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들의 머리에는 그게 최선의 생각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시신 훔쳐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리새인은 뭘 믿죠?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믿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도 예수님, 지금 여기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메시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기는 믿지만은 적용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합해가지고 그게 신앙이 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식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행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사흘 뒤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만 가가지고 무덤에 없었다 그러면은 증인들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비록 부정적인 거지만은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상황을 인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묘한 거죠. 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 같이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뒤에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훔쳐간 뒤에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빌라도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6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들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함으로 그랬어요. 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있다고? 파수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5절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파수꾼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파수꾼들이 그러면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파수꾼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러면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파수꾼이냐? 로마 군병 파수꾼이냐? 이 해석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시죠? 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파수꾼이냐? 로마의 군병이냐? 이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 나라는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나라에는 정식 군인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정식 군인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는. 알았죠? 왜? 그러면 있으면 로마 군인들하고 충돌도 될 수 있고 군인을 거기서 지배할 때 못 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파수꾼이라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거 군대의 군인들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군인들은 누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파수꾼을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14장 28절을 거기다 써놓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14절, 28장 14절 시작. 자, 이제 군사에 대해서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28장 14절에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시작. 자,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총독을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군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한 것을 군사들은 봤잖아요. 돈을 주고 무마를 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파수꾼은 누구다? 로마의 군인들이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그 단위가 경비 단원들이 16명이 최소 단위예요. 16명.
한 단위가 가장 낮은 단위가. 그러면은 16명이 4명씩 사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군인들에 관한 거예요. 로마에. 최소 단위가 뭘 지킨다 그때 16명이 가서 지킨다고요. 16명이 4명씩 해가지고 4교대를 해서 하루하루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그 군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16명의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그 군인이 파견되어서 4명씩 지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는 그 무덤에서의 그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봤거든요. 그때에 4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총 16명이 파견을 하는데 4명씩 이렇게 했는데 부활한 그 돌을 굴러내고 그때에는 4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4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파수꾼이라 그러는데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파수꾼들은 없습니다. 군사들은 없습니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군사들이라 파수꾼들을 갖다가 28장에 가보면은 군사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뭐 성경 경비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 경비는 누가 했습니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했죠. 그렇죠. 레위인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식 군인이 여기 지킨 게 아닌데 레위인 아니면 군사라 그랬잖아요. 28장에 가면 정확히 파수꾼을 군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파수꾼이 뭐 이렇게 레위인들이 아니고 또 유대인의 군인들이 아니고 그 로마의 군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야, 공적이다, 공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은밀히 부활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공적으로. 왜? 로마 군병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고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속하죠. 공적이다 이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체 다가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아는 사람들은 핵심 멤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자,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지키려 한다.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돌을 갖다가서 이제 다른 데도 보면은 큰 돌이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큰 돌. 함부로 이렇게 뭐 자매들이 가서 움직여서 할 만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향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저 누구 돌을 좀 굴러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봉인했다 그랬어요. 봉인했다.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군병이 같잖아요. 4명씩 굳게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돌을 봉인했다는 것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기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넣고 돌로 막고서 난 다음에 어기에다가 굴의 어기에 도장을 찍어서 누구 도장과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굴을 봉인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도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여 그랬습니다. 허락을 맡았겠죠. 그러면 수제장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돌을 봉인하고 아마 뭐 도장을 찍었는지는 지금 봉인 자체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열면은 표시가 있잖아요. 봉인한 게 찢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3번이나 내가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말씀한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된 거죠. 맨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몇 장에 나오는 거 압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가면 6장 21절을 가봅시다.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마태복음 16장 21. 자, 그래서 교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16장 18절에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 있죠. 그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 얘기하신 거겠죠. 자, 시작. 그때부터 네, 그렇게 이제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수제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하시니 옆에다가 17장을 써놓으세요. 17장 23절을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22절 23절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이 배반을 당해. 누구에게 배반당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정확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잘 그렇게 진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또 옆에다가 그 20장 19절을 또 써놓으세요. 23절 옆에다가 근심하더라 옆에 20장 19절. 자, 20장 19절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도 쭉 배반당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배반을 당해 수제자들 사람의 배반을 당해 수제자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랬고 19절 시작. 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12제자들에게 따로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큰 마음을 안 뒀어요. 정말 셋째 날을 따져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오늘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야. 제자들이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참 둘러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무덤에 묻혔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 장면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는 거기선 처음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서 무치리까지 다 봤는데도 부활하는 것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시신에 향유를 가서 다시 바르는 거 그 문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돌만 굴려주면 내가 바른데 셋째 날에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상당히 당황했다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마찬가지였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일부분은 그런 거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사람들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부활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 믿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거를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믿기는 믿는데 그게 행동화되고 실제적으로 자세히 계획적으로 되기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다?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지난주 저지난주에 뭐 시간 내가 벌초하러 많이 갔잖아요. 이 벌초를 하면서 부활하신다. 그런데 이 무덤이 이렇게 꼭꼭 묻혔는데 과연 오래됐는데 부활하실까? 그 무덤을 보고 진짜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랬죠?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내가 우리라고 했을 때는 바울 사도도 기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기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더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라고 해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신다면 바울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진짜 참다운 믿음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거를 갖다가서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실천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아마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모습들이 비슷하게 왜? 진짜 부활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부활한 것을 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했더라도 죽었죠. 아니 살아났더라도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살았지만은 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모형이지만은 계속 살아 있어가지고 증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냥 휴거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불변하고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살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것은 예표나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한다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 이제 28장이 이제 부활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무덤에 묻혀 있는 거 그리고 군사들이 4명이 지키고 있었다. 무덤이 봉인되었다. 새 무덤이었다. 정말 세마포로서
그 부자들이라든지 고관들이 그 하는 장례법을 그대로 다 따랐다. 이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부활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냥 뭐 팽개쳤다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그들은 진짜 뭐 개처럼 취급돼야 나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취급당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생각할 때 무덤에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묻혔다는 걸 생각해야 부활의 아름다운 그 광경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음과 아는 것, 믿음과 결합하지 않은 지식은 어떤 영적 유익에 힘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누가 치러줬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응? 아주 그 사람들은 권력도 있고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아주 고운 아마포를 입혀서 또 향품을 거기다 넣어서 한번 거기다가 돌을 굴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힘껏 군병들이 준비된 군병보다 더 잘 지킬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무덤 하나 두고 한 명씩이 아니라 4명이 교대로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무덤에는 돌이 굴러지고 봉인되었다는 사실. 그럼 오늘 찬송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여기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긴 예수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참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헛되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이 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절에 거기 못 가두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긴 예수 나와 성도끼리 함께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야, 참 이 작사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강훈 형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잘 써서 해가지고 노래 찬양하세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헛되이 지키는 거, 로마 군병, 헛되이 봉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28장 부활에 관한 내용은요 풍성해요, 풍성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또 수요일 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